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9월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조금 덥기는 해도 아무래도 이젠 가을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명절도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을 벽두에 가을의 풍요로움에 기대를 하는 것은 그리 큰 욕심은 아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가을에 대한 풍요로움을 꿈꾸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쭉 끝에까지 다 읽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어쨌든 10장 1절 이하에서 보면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이 공개되는 그런 그 백부장들은 대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얘기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들이 어떤 모든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을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했고 또 특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전해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멀지 않은 곳입니다. 가이사랴와 요빠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이런 의미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는 극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롭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그 베드로와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 군인입니다. 고넬료의 만남은 특별한 만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단히 멸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로마 군인의 또 장교였단 말이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갖지도 않고 사귐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아무리 신실하고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하더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저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취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취급당하는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은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가 똑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그런 사고방식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들 120명의 그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뿌리 깊은 이방인들에는 불신, 경멸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었다. 성령도 이방인들에게는 내리지 않는다. 저들은 성령의 은혜도 은사도 받을 수 없다. 저들이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다. 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가르쳐줄 이유도 없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좀 속된 말로 이게 뭐예요? 베린 자식, 버려버린 자식들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와 또 이방인이요 로마 군인으로서의 백부장 장교입니다. 고넬료가 만남을 가졌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남을 이루었다는. 또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줄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이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특별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만남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만남이라고밖에 여겨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만남으로 인해서 고넬료는 그대로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집안. 변함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굉장한 사실을 깨닫게 됐다.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 중에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이런 분이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은 내가 사는 복음은 이런 것인데 이 고넬료를 만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이렇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 베드로는 첫째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혈통, 민족, 인종입니다.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율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는 하나님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외적인 조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경멸하는 말 이외에 입을 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새로운 깨달음이 부닥쳐 오면서 자신이 뭔가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을 시작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입을 열었다는 그 부분에 이방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닫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는 입을 열었던 이 사람이 이방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게 뭔가 흥분된 상태에서 야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자기의 진실한 말을 고백을 한 것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깨달았다.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 사람이건 누구든지 간에 다 구원에 이르게 받으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믿음의 모습과 그 가족들이 은혜 받는 모습에서 자신의 신앙이나 사고방식이 완전히 이게 다르고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을 그런 사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죠. 여기에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사람을 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보면 그래. 지금까지 고넬료와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요. 이방인 중에서. 그리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고 저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서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만남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굉장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군인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부정적이고 아주 고약한 예수 믿어도 고약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저게 설교를 한 거죠. 지금으로 보면 말씀을 통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 받는 걸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따라왔는데 이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그 성령을 받는단 말이죠. 방언이 막 터져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다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성령을 내리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은혜를 주시고 무조건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면 무조건 은혜를 주지 않고 구원도 주지 않은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방인 중에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이방인이라고 버린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베드로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온 겁니다. 유대인일지라도 의롭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이방인이라도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게 무너진 거예요. 굉장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만이 가장 의로운 믿음이라 내가 가장 의로운 사람 그렇게 생각해와요. 그건 베드로만이요. 제자들, 사도들이 다 그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그렇게 뿌리게 내려있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뿌리가 뭐냐?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택하신 거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니면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고넬료 가정 가서 그 사건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말이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거기서 깨달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외모를 굉장히 봅니다. 어떤 가문이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얼만큼 부자냐, 뭐 이런 것, 혼인 관계 더더군나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어쨌든 둘째 딸이죠 아마. 신랑감이 짱짱한 신랑감이 쭉 후보로 올라온 거. 그 어머니가 얘기해, 권사님인데 누구로 할래?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생각에는 아주 짱짱한 사람, 뭐 학력이나 집안이나 모든 게 전부 다 거기를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 둘째 딸이 어머니 난 다 싫다. 그 중에 짱짱하지는 못해. 이 사람들보다, 후보들보다. 제일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신앙이 제일 좋은 것 같다. 만나보니까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 신앙이 맞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신앙 중심을 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습,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사랑하는 모습, 실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느냐, 신앙생활, 뭐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주의를 나오고 말이죠.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그렇게 과연 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 중심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외모가 아니고 그 중심을 봐야 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 뭐 이렇게 그들만이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 첫째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는 무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깨달아.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고민한 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 받으면 좋지 않냐. 여기에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이 다 넘어갔어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은 아니라 이방인은 그들에게 왜 할례를 행하냐 이게. 그는 유대인이 되는 의식이거든요. 근데 베드로 머릿속에도 사도들 12살 사도 그게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은혜를 받는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고넬료 가정에서 이후에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헬라인들을 향하여 다른 이방에 아주 담대하게 선포. 그다음부터 이 베드로는 사실은 이방 지역으로 가지 않았었어요. 그 이후에 두로, 시도,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성경에는 없는 얘기고 전해온 얘기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이방인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시작을 했고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희생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히 주셨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결국 베드로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완고한 고집, 유대인, 시오니즘, 혹은 선민사상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은 뭐예요?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고 하더라도 가릴 것 없이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했고 고넬료 모든 가족들이 그 즉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방언이 막 퍼져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더불어서 그 자리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참여했는데 그들이 더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거리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고 누구라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건 굉장한 은총이고 구원의 선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 누구든지 사실 뭐 우리도 이제 그게 다 없어졌어요. 학습을 받으려면 6개월 지나야 돼. 이상 지나. 세례 받으려면 1년 이상. 그 조항 다 없어졌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줘도
무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우리 교회도 부활절 때라든지 감사절 때만 그 베풀고 유아 세례는 이제 한번 이제 너무 좀 번거로워. 그러나 원한다면은 원하는 그때 바로 방에서 결의해서 그저 예배 자리에서 바로 매주일마다라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 것을 어디에 가든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깨달았노라 는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까지의 자기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것에 대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과 사도로서의 사명의 생활이 어떻게 되죠?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안 갔거든. 이방 지역에 들어가 전도하지도 않았거든요. 이제는 이방인들로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 전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새로워진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도로서의 삶,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함께 교제하고 새로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 가정의 사건 이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이전의 베드로, 새롭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12사도는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 이것은 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오늘날의 우리들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근데 누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뭐 밤낮 은혜 받다고 은혜도 받 나는 뭐 기도도 제대로 잘 못하고 봉사도 섬김도 형식적으로 하고 도무지 나는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연약하기만 하고 그러한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 못한 교회의 사람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든 나는 할 수 있는 생각과 뜻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이 다 이게 은혜는 변화의 은혜, 깨달음을 통한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더 나가서 어떻게 되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 언어 등이 달라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밤낮 어떤 저 사람은 밤낮 은혜 받았다 그런다고. 이게 이런 모습이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만남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며 새로워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베드로의 변화에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변해야지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것들은 변하지 않아. 그거는 갈 필요 없어. 근데 누가 변했어요? 자기가 변했어. 자기가 변하는 게 어떻게 돼?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변해라. 다른 사람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바뀌면 돼.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방인들이 변하듯이 다른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전부 조건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볼 걸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뀐 거죠. 조건, 환경 다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된다고는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은 고집적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화살을 그쪽으로만 쏘는 거지 나한테 쏘질 못하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변화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깨달았노라.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았노라. 이방인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니까 이방인들이 깨달아. 이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구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상이 바뀌었어요. 편견이 바뀌었어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깨달음의 변화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 여러분, 참 은혜, 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경멸하는 이방인들이 계속 있었어. 그잖아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바뀌고 이젠 만나기 시작했어요. 고넬료 사건 이후에 자기와 같은 잘못된 가졌던 사도들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자기 몸도 그대로예요. 베드로의 몸이.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해요?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가 속해 있는 환경이 다 변화되는 거고, 복음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면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다 밤낮 입에다가 불평불만 이런 거 뭐 남 뭐 저 탓하고 이거 달고 다니는 사람들 이거 바뀌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온 교회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